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좀 오래됐나요? 몇 년 된 영화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케이블에서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암살을 보면 이제 좀 오래된 영화 다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이정재가 나오는데 이정재가 이제 염석진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 우리나라 역사에는 노덕술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든 인물이라 그래요. 그 인물이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나오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뒷부분에 중반부터는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데 극악한 이제 친일파 밀정인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그 감옥에 쭉 앉혀 있다가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그때 이제 밀정의 제의를 받고 그것을 수락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해서 시작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이 악독한 친일파가 되어서 경찰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뭐 괜찮아 보이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본성이나 그 사람의 끝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떤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가 감추고 있던 내 모습이나 내 본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친일파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을 보면 뭐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온 이정재처럼 진짜 죽을 위기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제 협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또 이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뭐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성품보다 진짜 내 진짜 성품을 보려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끝까지 몰려가지고 결국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죠. 분명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새벽다고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요. 그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진짜 그때만 해도 주님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 깊숙이에 있던 자기의 어떤 본심과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던 성경의 아론과 후반부에 읽었던 성경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 아론하고 모세는요 형제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형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했던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형이 아론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를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대변자이기도 했고요, 뭐 대변인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아론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쏟아져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간은 성경에 보면 40주 40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40일 낮과 40일 밤이니까 40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40일 동안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쓰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되지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이 40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모세에게 무언가 자신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만나가 오기도 하고 메추라기가 오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라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이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대리자였던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모세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든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녹인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높이 들고 외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축제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모세를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이 큰 소리가 나와서 이것은 마치 싸우는 소리 같다라고 했는데, 이 소리의 실체가 19절에서 보면 더 가까이 가니까 밝혀지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요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는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언약의 판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신명기 19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담겨져 있었던 이 언약의 두 돌판, 그 증거했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눈앞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세운 이 모든 언약을 파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젠 이들의 눈앞에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이 일의 주동자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했던 아론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쳐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높이 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은 지도자인 아론에게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선
궁지에 몰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론이 모세가 이제 와서 너무 이 광경이 황당하니까 아론을 추궁하죠. 아니 형님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추궁하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론이 가장 첫 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너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해봐서 알잖아. 얘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얘네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의 잘못에 직면하게 되면 나를 합리화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화하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방식입니다. 아론의 이 비겁함이요 24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아마 24절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냥 본문 쭉 읽어가시니까 이게 그 별 생각 없이 읽으셨겠지만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 진짜 웃긴 말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은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고 그걸 녹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부치를 불에다 던졌는데 갑자기 그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 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금을 녹여서 아론이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이걸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걸 모면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직면했을 때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론은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겠죠. 이 엄청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잡고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내 눈앞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기도하고 받아온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 언약이 깨어진 모든 책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증명했고 자기가 이 사고를 책임지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모세를 걸고 넘어집니다. 모세,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도 알잖아. 그러고 나서 모든 잘못이 나에게는 없다고 넘겨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이 과정 속에서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세를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과정을 못 봤으니까, 내가 조각칼로 새기고 만드는 걸 못 봤으니까 그냥 내가 금을 불에다 던져 넣어서 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면 그걸 믿겠지라고 생각했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2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밑에 상황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저 산 밑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니? 지금 난리 났어. 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나래. 쟤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아론이 저들 이끌고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 너 좀 빨리 내려가 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죠. 전능은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지는요, 알 지자를 써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사랑하세요. 부족해요?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럼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그 죄인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세요? 근데 그 죄가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으세요? 그래도 그 죄를 직면하고 때로는 그 무너짐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 끝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의 그 절절한 회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불륜관계로 태어난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피바람들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가운데서 결국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세우셨던 거예요.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그대로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모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진 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다 흩어놓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뒤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아론과는 정반대의 대처를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거 바로 모세예요.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모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후반절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뒷감당은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 있어요. 일단 모세는 이 죄에 연루된 사람들 향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 분노가 어느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할 정도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그 용어로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저들 언약도 다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답답할 거 알아요. 아니, 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감히 이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 바꿔서 말할까요? 주님,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모르는 척해도 좋습니다. 근데 쟤들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가끔 상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그거 감당하겠으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부러움이 있어요.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내 힘든가 내 연약함과 내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의 동역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배우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이 지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정말 날 위해서 무릎 꿇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우리 세청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시 십계명의 언약이 남겨있는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점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내 이름 지우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다만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막 뭐 속이고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절실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모세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이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두 가지 부러운 게 있다. 하나는 이렇게 중보할 수 있고 이렇게 중보할 마음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게 부러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모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응 방법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삶도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지식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알고 싶고 세상도 알고 싶고 많은 것 알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